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배 관련해서는 저는 그 요한복음 어디죠? 그 4장 24절인가요?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라는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그의 임재하신 영 안에서 in spirit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은 그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걸 보이시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다함이 없으신 복을 갖고 계시는군요. 물론 우리가 복은 그만 받아도 됩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라는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그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쉐어링할까 나눌까 하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마 목사님께서도 수없이 설교하셨을 텐데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그 설교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입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먼저 듣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 하고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전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멸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모든 그 authority, 모든 권세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has been given to me.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게 아니시고 과거부터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과거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has been이 쓰이면 어떤 뜻이냐면 영어에서요.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 예수님이 당장에 그걸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초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루어내시죠.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누가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나타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만큼 딱 살고 죽어요. 저희 아버지가 79에 돌아가셨는데 한 3년 전에 사람은 그 죄의 싹스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누가 살리셨죠?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까지도 멸망되게 돼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되어서 육은 무익하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육은 언제 살리시죠? 주님 다시 만나면 그때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때 우리를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가서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주일날이 예배의 날이 됐는지 아시죠? 예수님 부활이 기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게 세계의 역사도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이 예배의 역사는 역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새벽 미명이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이 녹록지 않죠. 호락호락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 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이게 요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 바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번에 제가 요번에 독일에서 여기 사실 이 옷은 캄보디아 때 입던 옷인데요. 거기 정장인데요.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정장이 없어갖고 이게 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걸 좀 입고 가서 좀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입고 왔는데 제가 독일에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저희 GMP 선교부가 큰 대회를 했는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가. 이제 선교가 옛날 같지 않아. 선교사도 많이 지원하지도 않고 또 교회들도 많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선교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결의한 것이 뭐냐면 세상이 변화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되었는가? 미션필드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독일만 예로 들어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올해 작년과 올해 사이에 시리아 난민들이 무려 100만이 넘게 독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100만이 넘어요, 여러분. 100만.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데 그 100만이 넘는 그 시리아 난민들이 다 종교가 뭘까요? 크리스찬일까요?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슬림이 아니에요. 모슬렘한테 핍박받아서 모슬렘이 싫어서 그 모슬렘 백그라운드를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모슬렘이 싫어서 나온 모슬렘들이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추석이죠. 추석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미국이 이제 인터내셔널 미션 볼 IMB 소속 선교사들 중에서 정말 그 무슬림 전문가들 10 유닛이 올 6월 달에 프랑크푸르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벌써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가 맞춰졌어요.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서로 긴밀하게 도우면서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갖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오기 한 주 전에 제가 크로아티아에서 모여가지고 선교사 대회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저는 참석만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독일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 또 한독 가정들, 또 독일이 전범국가라서 미군들이 있어요. 그 한미 가정들 이렇게 세 파트를 제가 여태까지 담당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아십니까? 유학생들요 정말 똑똑해요. 똑똑하면 뭐가 힘들까요?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럼 바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만큼 아집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유학 온 사람들끼리 또 막 이렇게 힘의 대결을 해요. 그리고 서로 또 막 비교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연이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는 가정에는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하는 일은요 거기에 그 상한 영혼들을 보듬고요 요 말씀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 있잖아요. 걔네들은 앞으로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사역할지 모르는 애들, 음악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그 오페라단이나 그 시향이나 이런 데 가서 설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교육시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전 세계로 갈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자, 여러분이 이런 표정을 지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저 말씀은 유학 간 그 친구들한테만 해당돼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 그러므로가 나왔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전부터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는 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제가 목사님
사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만나 뵀지만 저희 청년들 때 목사님이 지도해 주셨고 또 목사님이 지도해 주셨던 많은 청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예, 정말 대단한 일인데 여기 오늘 서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는데, 예, 그러면 저분들은 쓰시지 않느냐? 쓰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 영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기도하실 때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고, 예, 지금 기도를 준비하실 때예요. 그럼 조금 젊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 여러분도 선교사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상이 너희는이기 때문에 그 너희는 우리 다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은 지금 비전의 덩어리예요. 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은 지금 비전 덩어리니까요. 아멘. 제가 여러분 나이면은요, 뭐든지 하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독일에 가 있지만, 제가 독일에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어렸을 때, 우리 하영이가 제가 아기 때 봤는데,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했더니, 헌신만 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저를 캄보디아에도 데려다 놓으셨다가, 또 미국도 방문하게 하셨다가, 또 그 밖에 여러 나라들도 왔다 갔다 하게 하시다가, 지금은 독일에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틀려요. 그분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사야처럼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혹시 저 같은 죄인도 쓰실 수 있어요? 라고 기회를 드리시기만 하시면 여러분의 그 활동 무대는 전 세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부탁하신 예수님의 자세한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모든 민족에게 간다고 그랬어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다만 세상이 여러분을 많이 속이죠. 여러분 속이는데 세상은 뭐라 그러느냐?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 전부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요즘 교회도 돈이 전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위해 살아요. 겉으로 예수님 위해 사는 척하기만 하고 돈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돈 싫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뭘 택해야 됩니까? 물질을 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물질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까?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까? 중간에서 방황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물질의 주관자세요. 제가 짤막한 간증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독일이 얼마나 살기 힘든 데인 줄 아세요? 독일은요, 정말 물가가요, 이 공산품 같은 거는 진짜 깜짝 놀래요, 와보시면요. 근데 또 재밌게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그 서민 정책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그런 거 한국보다 훨씬 싸요. 그 독일에서 이제 저는 무려 지금 6년째 사례비 없이 사역하고 있어요. 한인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밥 굶게 안 하셨고 돈 없게 안 하셨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안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를 잠깐 방문했어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요. 그때 제가 이렇게 돈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항공료가 필요했었는데, 한 540유로 정도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진수라고 바이올린 한 녀석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큰 음악 대회 가갖고 상금을 많이 타왔어요. 그러더니만 저희 집사람한테 하얀 봉투를 이렇게 쭉 찔러주면서, 사모님, 이거 쓰세요. 그러고 줬어요. 걔네 아버지 어머니가 서초동에서 개척교회 목회하세요. 네. 그런데 그 녀석이 이렇게 그 집 아버지 어머니한테 목회하시는 엄마 아빠한테 말씀해요. 우리 목사님은
여기서 6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사례 받으신 적도 한 번도 없고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 그랬대요. 야, 너 그 돈 목사님한테 지정헌금 드려. 그랬대요. 그래야 그 지정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돈 헌금 액수가 딱 제 비행기 값이었어요. 저는요, 사례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생활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선교를 위해서는요, 어찌 하시든 하나님이 끌어다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놀랍게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딱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쓸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막 공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풍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타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at any time. 그리고 얼마나? 그 수량은 제한 없어요.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단,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99.9% 돼야 돼요. 그것만 충족이 되면 액수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하나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너무 축소시켜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터 내게 주셨었다고. 지금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걸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다 메꿔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와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저희 본부와 여러 선교사님들 각 필드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교과서를 새롭게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나간 건 쓸모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정책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여러분 한국이요 많이 타락했어요. 와보니까 반문화가 엄청나게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타락했어요. 자,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쓰시냐? 타락한 사람들을 쓰시려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렇게 엎드려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은 젊어서 죄 안 짓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국의 반문화, 술문화, 학생들, 인터넷,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짓는 성범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 거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 향해서 가는 일은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바로바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쭉 협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유럽의 상황을 갖다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했냐면 모슬렘이 한국에도 들어오고 유럽에도 지금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모슬렘하고 유럽에 들어오는 모슬렘이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최근에 난민으로 들어온 그 모슬렘들은요, 그 모슬렘이 싫어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모슬렘들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들어오는 모슬렘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 어찌 하든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모슬렘들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한국에 있는 모슬렘들하고 그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슬렘들은 많이 틀려요. 물론 벨기에나 이런 데 폭탄 테러한 모슬렘들도 있어요. 과격분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같은 부류인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한국과 유럽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모슬림들을 집어넣으세요. 재밌죠? 한국이 전에는 모슬림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모슬림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럽에서는 앞으로 독일은 원래 모슬렘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가지고 독일에서 모슬렘 선교를
이제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될 것을 염려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방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혼탁한 세대에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고 죄 짓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과연 모슬렘을 이길 수 있을까? 정답은 없어요. 못 이겨요. 지금 한국교회 실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음란한 거, 정욕적인 거,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세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야동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거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 것에 때가 묻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더러운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원래 깨끗한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 원하신다 이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어찌해야 될 때인가? 회개운동을 벌일 때야 된 거죠. 교회부터 다 회개하고, 물론 우리 예은교회는 목사님 잘 하시겠지만, 제가 와서 본 거는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 없어요 이제. 왜? 걔네들 다 연예인이 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세상 엄마 아빠들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것이 최고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세상 게 좋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복 받기 위한 거니까.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죠? 주인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돈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청계천으로 올라와가지고 살 게 있어 그걸 사다가 한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대요. 식당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바닥에 꾸정물 흐르고 그래갖고 막 냄새 너무 안 좋고 나가려고 했더니 그 식당 종업원이 수저하고 젓가락을 탁 놓대요. 그래서 못 나갔대요. 살 수 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도 더럽게 맛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이쪽 보고 이제 다시 오줌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10수년 후에 다시 그 교회를 그쪽 지역을 갔다 보니까 그 교회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딱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 식당이 망하지도 않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저런 식당이 어떻게 망하지도 않고 아직도 있지? 그래서 가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 바닥처럼 물기 하나 없고 식당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기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음식을 시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10몇 년 전에 내가 여기 왔었을 때는 너무 냄새나고 더럽고 형편없는 식당이었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랬대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래요. 이런 표정 지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깨끗한 척 해봤자 꾸정물 흐르는 그런 인생밖에 못 살아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세계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꾸면 거룩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지 몰라요. 복은 그렇게 쏟아 부어주셔서 막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갖다 싹 씹어버려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올해 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십시오. 저 말씀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당장 가기 힘들면은 올 안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하면은 여러분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은교회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보세요. 어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 울며 내쫓길 일밖에 없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땅에 묻어놓으라고 했습니까? 별일을 받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별리를 받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 별리가 뭐냐?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복음을 통한 영생과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가 지금 자꾸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요, 26살 먹은 청년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MK 교사로 왔다가 거기서 바다에 빠져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26살. 그때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요. 놀리시지도 않네. 근데 그 친구네 집이요, 굉장히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막 이렇게 아버지 굉장히 알코올릭, 막 술 주정뱅이, 맞으면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버지만 오면은 집에 탁 오시면은 가족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하고 놀아주다가 그만 바다에서 한 번에 치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죽게 됐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왜 그 젊은 아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아이를 왜 데려가셨을까?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라웠어요. 그 가족, 특히 아버지를 구원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들 앞에서 우리 아들 평생 소원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랬는데 나 선교사님들 앞에서 약속하겠다고. 그럼 나 지금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제가 요번에도 와서 그 집에 제일 먼저 갔어요. 한국에 와갖고. 그래서 그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으로 모시거든요. 가서 아버님은 요번에 못 배웠는데 어머님을 인사드리고 왔어요. 항상 제가 한국에 오면은 가서 만나봬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버님은 너무나 멋지게 지금도 너무나 멋있게 또 일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너무나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안 하시는 이유가 전도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가서 전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양심 속이고, 영적인 양심 속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예? 근데 여러분, 걔는 26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더 살고 있는 겁니까? 아직 할 일들을 못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지금 우리 영혼을 다 치유하시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한 사실이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게 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빈손 들고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 울며 내쫓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죠. 예?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증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특히 청년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목사님네는 와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의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 어디든지 가서 사역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요,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좀 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에 한 토기장이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막 농로를 돌리잖아요. 근데 돌리다가 보니까 차로 관절이 잘못돼서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그 차를 갖다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열심히 돌리셔서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뭔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빚으시고 만드시지 그분의 손에만 있기만 하면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되어서 나가서 반드시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에서 20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족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요, 이 군포 안양 바닥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비전 없이 살아 되겠어요? 예?
세계를 바라보세요. 세계를 바라보시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제가 있잖아요. 독일 가서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43살 때인 것 같아요. 3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저기 학원 다녔어요. 독일에서. 왜 다녔냐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요. 목사님이 이제 독일 오신 지 2년 됐으니까 학원 다니세요. 어학학원 다니세요. 저를 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어학학원에다 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어학학원은요. 들어가면 반드시 다녀야 돼요. 아니 안 다니면 등록하고 안 다니면은 이렇게 비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등록했으니까 다녀야 되잖아요. 무려 1년 반을 꼿꼿이 앉아갖고 아침 8시 45분에 시작해서 12시 45분에 끝나는 하루 5시간짜리 수업을요. 1년 반 들었어요. 1년만 들으면 되는데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 결과가 A1, A2, B1, B2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B1까지 받으면 되는데 누가 저한테 A2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A2만 받으면 저는 놀아도 되거든요. 지금 실력으로. 근데 놀았어요.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고 했더니 너는 B1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나한테 A2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A 안 다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야 너 한 300시간 또 다닐 수 있는데 다닐래?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 거의 무료로 이렇게. 그래 놀면 뭐예요? 다닌다고 그랬죠. 붙었어요. 그냥 여러분 웃고 계시는데 이거 쉬운 시험 아니에요. 그 문틀리케 프리퐁이라고 해가지고 그 토킹 해야 돼요. 스피킹. 그 다음에 슈라벤 그래갖고 장문 시험 있어요. 그 장문 시험 이렇게 그게 20점 만점에 18점 받았어요 제가. 되게 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 문제가 45문제 나왔는데 제가 아깝게 27개밖에 못 맞췄어요. 한 32개까지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스피킹 시험에서 제가 100점 만점에 85점 받았어요. 근데 이 독일 시험이 재밌는 게 이 스피킹 시험 떨어지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떨어져요. 근데 제가 스피킹 붙었기 때문에 스피킹하고 다른 거 하나만 붙으면 되거든요. 장문하고 스피킹 붙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냥 이렇게 합격이 됐거든요. 작년에 제가 독일에서 영주권 나왔어요. 영주권 신청도 안 했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독일에서 영주권 만드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요 독일에 살러 간 게 아니라 사역자로 왔기 때문에 영주권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다들 저한테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20년 됐는데 왜 영주권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좀 놀랄만 하시죠.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요. 주의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어서 또 눈이 감겨 있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성공의 처세술 그거에만 우리가 발맞춰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제가요 청년 때요 우리 정일춘 목사님이요 맨날 그냥 구약의 어려운 말씀들 또 신약의 말씀들 어찌나 멋지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쉽게 풀어주셨냐면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던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천하예배 때 가면 진짜 천하였어요. 저희는요. 여러분 기도 없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내 마음도 준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없이 가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예. 전도라는 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만,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 가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사는 동안,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비밀의 감격이 나를 정말 주장해 가는지, 오늘은 뭐 해서 먹고 사나? 오늘 아침은 뭘 해야 되나? 점심에는 또 뭘 해야 되나? 저녁에는 어떤 만찬을 먹어야 되나?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철야 예배 때 무려 100만이 나와요. 철야 예배 때. 여러분 한번 그 예배 때 나이지리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보통 많이 회심하면 몇십만 명씩 회심해요. 40만 명, 30만 명, 300만이 넘는 집회에서 어림자가 170만, 120만 명 이런 숫자가 회심을 해요. 거기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법도 까먹고 예? 성령이 누구시더라? 복음이 뭐였지? 예, 우리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라는 저 말이 저건 내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 누군가 강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시면은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의 것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도 주시지만 엑스트라도 있어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도 있거든요. 그럼 입을 크게 열어야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아시죠? 제비가 새끼들을 갖다가 많이 까는데 한 마리도 굶어 죽는 새끼가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엄마가 1, 2, 3, 4 이렇게 딱 번호 정해줘갖고 얘는 지금 먹였어. 그 다음은 얘야. 그 다음은 얘야. 이렇게 먹일까요? 제비가 지능이 그렇게 뛰어날까요? 아니에요. 왜 한 마리도 굶어 죽지 않는 줄 아세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갖다 먹인대요. 그러면 많이 얻어먹은 녀석은 입을 좀 덜 벌린대요. 이렇게. 근데 형아 또 동생 때문에 못 먹은 그 제비는요 끊임없이 입을 쩍쩍 벌린대. 나 못 먹었다고. 그럼 엄마는 걔가 배고픈 애인 줄 알고 걔한테 갖다 준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배가 부르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영원 구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비밀을 방언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굉장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해야 될 때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각심이 없는 세대에 살아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요.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저 말씀을 가슴에 심어두세요. 심어두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셔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날이 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는 세상이에요. 어떤 마을에 47은 28이죠. 똑똑하시네 좀. 근데 어떤 마을에 47은 27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47은 27, 47은 27.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47은 27이야. 너 28 잘못 알고 있는 거 알았지? 이제 앞으로 47은 27이라고 얘기하고 다녀. 그게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해갖고 그 사람을 갖다 그 원님한테 데려갔고 고발을 했대요. 아, 사또 저 사람이 47은 28인데 47은 27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47은 27이라고 가르치고 다닌다고. 저 사람을 좀 벌해달라고. 자, 그 고을 사또는 누구를 벌하셨을까요? 47은 27을 벌했을까요? 47은 28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벌했을까요? 왜요? 사또도 47은 27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원님이 그랬대요. 왜 그랬냐면은 47은 27을 벌하지 않고 28을 벌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야, 네가 얘기하지 않고 다녀도 우리 마을 사람 다 47은 28인 줄 알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잠잠히 있냐면 얘 47은 27, 얘 하나 때문이야. 네가 얘를 여기서 지금 벌하라고 내가 벌하면 얘는 앞으로 영원히 47은 27인 줄 알고 변화될 기회가 없어. 근데 우리가 47은 27이라고 알아주고 아 그래 이렇게 해주면 얼마 안 있다 얘도 깨달아. 그래서 돌아와. 47은 28인 줄 알고 돌아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혼나. 그래서 혼냈대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 보고 47은 27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운 걸 여러분 지혜로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함이 멍청해야 됩니다. 좀 속아주고 좀 그 사람들이 좀 그렇다면 그래 아닌 거 알면서도 좀 남이 오리를 가자고 심리도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겉옷까지도 내주고 그 속옷은 언더웨어가 아니고 그냥 속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내고 오리를 가자 그러는 사람의 심리 동행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똑똑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무것도 우리한테 변명하시지도 않고 피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시 다 해주시잖아요. 2세기에 여러분 2세기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 로마 사람이 이렇게 거기다 쓴 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세금 내고 로마 사람이니까 세금 내겠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살면서도 마치 이방인처럼 산다. 남들한테 고통과 수모를 당해도 갚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원수 갚지 않고 남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근데 정작 이상한 것은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지 정작 알지 못한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보같이 살았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서요 지혜롭게 살면 안 돼요. 그 지혜는 뭔지 아세요? 섬기는 지혜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지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여러분 좀 어눌하게 사셔도 돼요. 그리고 필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건 다 주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계시다?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은 진짜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여러분 앞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칠 텐데요. 예, 여러분 좀 다른 말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 독일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 지구 반대쪽에서는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이런 예배 갖춰진 예배당도 없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했잖아요. 저희는 자원들은 정말 좋아요. 피아노 전공하는 애 그 차이콥스키 콩쿨 같은 데서 3위하고 독일 최고 권위 있는 그 피아노 콩쿨 가서 막 3위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요, 저희는 갖춰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육성으로만 찬양해요. 기타 하나 있어요. 달랑 기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해요. 울면서 찬양해요. 여러분 이 정도 찬양해갖고 하나님이 은혜 받으시겠어요? 영광 받으시겠어요? 더 많이 갖고 계시면서. 예. 여러분 제 말 안 믿기시죠? 나중에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요 처음에는요 이 친구들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오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처음에 그 친구들이 주일날 와서 저녁까지 저희 집에서 먹고 가거든요. 그럼 저희는 정말 싹 깨끗해져요 집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부족해서 사역 못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예은교회가 여러분 예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 개개인을 제가 봤었을 때는 요 정도로 물러설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여러분 지금 근데 좀 많이 이렇게 지치시고 힘드시고 그래 보이는데 깨어나세요. 이렇게 있다 주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 가세요. 네, 너희는 가서 저 말씀을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 청년들 네, 요 정도만 교회에 오는데 안 찔렸어 그동안? 응? 얼마나 목마른 영혼들이 많은데 가서 좀 뭐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어찌든지 교회 끌고 와야 돼. 응?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못 보여주는 거야. 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죄를 뜯어내버리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은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는 때에 살고 계십니다. 이 지역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변화될 겁니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요 영원 구원하는 데 한번 주력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일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미쳤지 여러분, 이렇게 잘생기고 멀쩡한 사람이 독일에 가서 교회님 앞에 그렇게 가서 고생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걸 알고 있어요. 예, 정말이에요. 저도 돈 좋은지 알아요. 예, 하지만 전 저 천국이 더 좋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돈이 최고라고 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런 거짓말 따위 믿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세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나그네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그네가 갖고 있는 게 많을수록 떠나기 힘든 거예요. 나그네는 근데 본래 떠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떠날 준비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계 중에서 나침판을 참 좋아하는데, 나침판은 항상 진북을 가르치잖아요.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보면 쟤를 보면 하나님이 있어. 제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요 나침판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것만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두려워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나태한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님 제자로 어디든지 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렇게 나태하고 교만하게 사는 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이른 영광을 위해서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직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어디든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영원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우신 귀한 목사님, 지원자 목사님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귀한 종으로 주님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예수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이 지역에서 예수 복음으로 아버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서 주저앉으실 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귀한 주님의 영적 추수 사역으로 주님 초대해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선교사 이렇게 한국에서 계속 기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정말 받은 은혜를 갚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도 열심히 사역하여서 사역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또 우리 정신 목사님 사모님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귀한 종의 가정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참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선하게 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일일이 도우시는 역사,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듣고 가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기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